우리 영락성경대학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여러 과목 중에 하나가 부부성장학교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책 중에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편적으로 5가지 언어가 있다. 5가지 언어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제1의 언어, 제2의 언어 이렇게 사용하는데, 5가지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 함께 보내는 시간, 신체적인 접촉, 봉사, 그리고 선물의 주고받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부성장학교를 쭉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의 제1호의 사랑의 언어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보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특히 남자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강하게 다가옵니다. 인정하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참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선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날은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말 한마디로 용기를 다시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선한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이 될 때는 오히려 갖고 있었던 꿈을 좌절시키고 절망과 포기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라. 말을 바꿔서 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말을 해라.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말만 바꾼다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사람이 말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늘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때 또 우리의 말도 올바른 말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 속에 무엇보다도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내 주위에 제일 가까이 있는 식구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식구들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이 귀하면 귀할수록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귀한 말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듯이 2012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시행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를 한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목회 칼럼 그 위에 보시면 말이죠, 2012년도 표하고 실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이 우리의 표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것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거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난 2주 동안은 거하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과 거하는 시간이 있어야만 그 힘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하라. 자,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일어나라, 이 부분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신도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나가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빛을 발하라. 이제 나가서 선행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때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나만 혼자서 일어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새 한참 유행하는 K-팝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소녀시대라든지 여러 이름을 너무 하도 많으니까 지금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 K-팝이라는 문화를 전 세계에 이제 띄워야 되는 거죠. 띄워야 되는데 아마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준비를 했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가수 하나 둘을 슈퍼스타로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K-팝이라는 그런 문화를 창출해서 문화 전체를 띄워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의 슈퍼스타가 살아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같이 살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K-팝이라는 문화를 이렇게 보면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창출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저를 상당히 지금 유심히 이렇게 쫙 보시면, 이 K-팝 문화를 어떻게 분석했을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그냥 느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K-팝이라는 노래는 그 전에 없었던 장르를 새로 열었어요. 예를 들면 가사가 이건 영어로 듣다가 갑자기 한국말이 나오질 않나? 한국말이 나오다가 또 영어가 되질 않나? 짬뽕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말로만 계속 불러봐야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해요. 따라 부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국말로 하다가 좀 지칠 것 같으면 영어가 좀 나와요. 그러면 참 놀랍죠. 어떤 아는 사람도 카나디안인데 K-팝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말로만 쭉 돼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우기가. 그러다 중간에 가서 아주 심플한 영어가 나와요.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또 하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나가고 이렇게 갑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전략인 거예요. 영어가 좀 가까이 좀 와야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또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안무를 보세요. 그 무용하는 거 보세요. 다 싱크로나이즈가 돼가지고 하는데 보기에도 참 신선하고 좋아요. 너무 어떤 선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깔끔하고 아주 이게 독특한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겁니다.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춤도 잘 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아주 그것도 수준급으로 춰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꼈는데 이 K-팝이라는 문화를 런칭을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의 슈퍼스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제 일단 히트를 치고 나면 계속해서 뒤에서 쭉 나오게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 아셨습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히트를 칠 사람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데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두 교회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가 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나만 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가 같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지. 나는 열심히 잘 믿는데 선교회 가면 늘 무엇인가 좀 안 맞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일어나는데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한번 우리 같이 보시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급성장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직접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속도가 빨랐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다음에 온 각처에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5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5장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빨리 돌아온 것은 감사한데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점 없는 아주 그런 깨끗한 거룩한 보배로운 성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요약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서서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부터 22절까지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늘 외우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 이 해석을 할 때, 성경 해석할 때 늘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그것만 보려는 그런 좀 해석의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16절, 17절, 18절은 문맥의 전후를 잘 살펴볼 때에 이것은 도려내야 될 성격이 아닌 거예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통털어서 지금 바울이 이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서로를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꼭 너무 우리는 이걸 개인화시켜 버렸어요. 이건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개인화시키기 전에 이것은 데살로니가라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함께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함께,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우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일 우리 지금 마음에 다가오는 그 표현이 13절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귀하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토론토 영락교회 그러면 너무 이게 추상적이고 너무 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구역 안에서, 내 선교회 안에서, 나를 지금 한 사역팀으로 묶어주신 그 사람들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찬양팀이면 찬양팀 안에서, 성가대면 성가대 안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면 부엌에서 있고 한 팀, 예를 들면 그런 한 팀이에요. 한 팀으로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 지체로서 나와 함께하는 그 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근데 나는 지금 같이 일을 하는 팀이 없는데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팀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꾸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구역이나 선교회도 아무 팀이 없는데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는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요, 마음에 있는 것에 분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멀리서 귀한 손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찾아왔다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우리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나죠 라고 끊겠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간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귀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식사를 대접하지요 하고 맥도날드에 갈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맥도날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귀한 손님이 왔어요. 지금 귀한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왔으면 손님이 오셨나? 그러면 막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좀 좋은 데로 어디로 모셔야 될 것인가? 귀하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귀한 분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지는 않아요. 내가 귀하게 만드니까 귀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내 주위에 귀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면 갈수록 나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해서 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리젝트를 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내 주위는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인복이 없나, 전부 다 이런 사람들만 있나 하는데, 사실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고 시베리아의 그 추운 벌판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일단 나의 삶 속에 찾아오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쫓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나이 좀 드신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농구를 좋아합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농구를 좋아해요. 아마 그 미국 식민지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농구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오더니 느닷없이 신동파를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신동파라고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때 아주 한국 그 농구의 신화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안다고 했더니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신동파 때문에 그때 우승을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신동파 말고 미국에서 신동파 같이 그런 아주 전설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1990년대를 NBA를 휩쓸었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NBA 우승을 6번이나 했습니다. 그 시카고 불스 팀이 NBA 그 기록을 깼는데 한 해에는 70번 그 정규 리그에서 70번 연승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70번을.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신화적인 존재가 된 그 배후에는 물론 필 잭슨이라는 대단한 코치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게, 그 사람하고 함께 같이 운동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운동한 사람들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카티 피픈스라든지, 또 특히 이 선수, 그 데니스 라드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 시카고 불스에 오기 전에 디트로이트 피스턴즈에서 리바운드 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는 그렇게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이클 조던하고 함께 뛰면서 이 데니스 잘 기억나시나요? 늘 머리 색깔 다른 염색을 하고 나온 선수가 있어요. 게임마다 염색을 색깔이 달라요.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하는데, 이 선수가 마이클 조던과 한 팀을 이루어서 우승을 해내는데요, 아주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나중에 마이클 조던이 이제 은퇴하고 데니스 라드맨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별로 힘도 못 쓰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슈퍼스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슈퍼스타로 만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바울이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명령이 사실 좀 부담스러운 주문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라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warn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Warn those who are idle. 게으른 자들. 이 게으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그런 게으름도 게으름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손에 일을 놓고
남이 해다 주는 밥을 먹기를 바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일은 내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짭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런 마음조차도 없고 남에 의해서 그냥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아주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니까 다 그냥 가서 얹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데살로니카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일하기 싫으면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먹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오늘날 교회의 상황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다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전부 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그 한 몫을 감당해야 교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해 주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것은 마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제 새벽 기도가 끝났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주방에서 700그릇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700그릇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국밥을 700그릇을 준비해 보세요. 설거지만 또 700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구나. 누가 그걸 이렇게 준비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야, 고맙다 이러고 먹으면서도 고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았는데 전혀 생각이 당연히 교회에서는 그냥 주는 거니까 먹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보에 이렇게 딱 보니까 지난주에 헌금이 이렇게 나왔구나. 헌금이 이번 주에는 많다, 이번 주에는 적다, 이런 거 무감각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셨습니까? 1센트까지 오차가 있으면 계수부에서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1년 동안 담당한 분들은 이걸 1년 내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일찍 집에 가서 쉴 때 이분들은 몇 시간씩 해야 된다 이겁니다. 모르셨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오늘 같은 날은 영하 10도보다도 더 떨어지는 날인데 그 추운데 주차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무심코 생각해, 주차 관리를 하는데 노란 옷을 입고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들어와서 파킹을 한다 이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야, 오늘 바깥에서 5분 10분만 서 있으면 엄청 추울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 주차위원이 가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래도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다니까요. 괜찮아요, 나는 알아요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추운 데서 떨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다 찼다고 하면 내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이거. 안 듣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은요, 해본 사람이 그 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설거지를 해본 사람이 설거지가 귀하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주차를 해본 사람이 주차가 귀한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가 매주 이게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습해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면 혼자 튀져 나와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성의입니다. 모든 게 교회 일 돌아가는 게 다 그래요.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우리 아이를 한국문학교에 그냥 딱 드랍하고 5시간 후에 픽업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5시간 동안 나는 자유시간이다. 어떤 때는 막 그걸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갔는데도 픽업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누군가가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와서 봉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마운 거거든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또 그리고 어려운 가정은 돈도 안 받아요.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자기의 한 몫을 감당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찔리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찔리는데 찔리시기 바랍니다. 찔릴 때는 확실하게 찔리세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까요? 뭔가로 거들어야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나만 혼자 잘 믿고 나만 혼자 올라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 실망한 분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을,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분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인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 빠지면요, 이거 정말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맞는 건가? 괜히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간증까지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지, 만약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삶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안고 기도하면서, 저분 귀한 분인데 나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로 건네주면서 그분들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라도 격려하는 말로 그분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보십시오. 선교회 보세요. 잘 나오다가 그러고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좀 도와줘야 돼요.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세우는데 나만 튼튼하다고 해서 막 혼자서만 가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 무릎을 세워서 같이 가십시오. 그분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4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공동체로 함께 갈 때에는요, 정말 더욱더 인내하며 참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참 이렇게 어떨 때는 뒤돌아보면서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조금 더 참고 또 더 좋은 길을 모색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부흥을 연구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성장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에는 두 가지 특색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막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막 100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그런데 그것만 발휘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모습을 가져야지만 이것이 성장으로, 열매 맺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요, 은사를 막 이렇게 사모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칫하면 이게 하나가 안 돼요. 나는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다, 이렇게 되면서 자꾸 벽이 생기게 돼요. 이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고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참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주위에 지금 가까이 있는데 난 저 사람만 보면 정말 나는 못 참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그래도 좀 참으세요. 근데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남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주위에 귀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그 귀한 사람을 왜 귀하게 여기냐면 그 사람의 장점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정말 됐고, 저 사람은 매사에 빈틈이 없고, 저 사람은 정말 충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먼저 다가오기 때문에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저 사람 말할 때 항상 침을 튀기고 말을 하고, 저 사람 옆에 접근하면 너무 불쾌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옆에 가고 싶지도 않고, 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그 상대방의 가장 추하고 나쁜 부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요, 좀 그 전에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가능하면 장점을 자꾸 드러내서 의도적으로 내가 먼저 생각을 하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내 남편이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남편의 좋은 부분을 자꾸 억지로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많아요. 많은데 끄집어내질 않아서 그렇죠. 그걸 의도적으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내 남편의 이게 정말 좋은 점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남편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그래요. 사실 마음에 100% 드는 자녀는 없을 거예요. 왜? 마음에 뭔가 10가지를 다 해도 한두 가지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높아지면서 좀 더 잘 되라고 그 한두 가지를 자꾸 부각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좀 더 해라 그러는데 그 아이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8개 9개는 좋은 건 보지 않고 자꾸 그거만 자꾸 잘하라고 하니까 점점 더 용기를 잃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부각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귀한 사람들을 내가 다 내 주위에 지금 만들어 놓으면 나는 천국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2년은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세워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식구들을 세워주고, 일터에서도 같은 동료들을 세워주고, 저분은 저걸 정말 끝내주게 잘해. 저분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자꾸 좋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섬기는 지체들과도 좋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마음을 갖고 남들을 자꾸 세워줄 때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많은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 함부로 속단하며 정죄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사람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